오늘은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 이 준엄한 말씀을 슬퍼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했습니다. 장막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행복입니다. 먼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아주 너무너무 노발대발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 다 진멸하고 니만 살려두어서 새롭게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생명책을 다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백성을 좀 살려달라는 모세의 두 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백성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지금까지 시내산 밑에 거기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움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주겠다. 그러면 약속의 땅의 대적 즉 가나안 족속을 대신 싸워 쫓아내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너희들 살려서 이르게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 안 올라가겠다. 그 이유도 밝히셨는데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상도 섬기고 또 옛 이집트의 습관을 따라 그 우상 앞에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춤을 추니 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광란의 춤을 음란한 춤을 추는 걸 방자히 행했다 그랬죠. 이렇게 방자히 행하니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3절까지 말씀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사랑한 만큼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또 안 지킬 수는 없고 꼭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좀 모양이 오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그러니까 탐심으로 아주 이제 하나님도 없이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지요.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첫 갈등이고 또 즉시 하나님과 갈등하자마자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갈등합니다. 예. 아주 그리고 자연과 갈등하고 생명과 갈등하면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되죠.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연출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사이는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실 수 있는 분인데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친밀한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죄를 씻고 청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1차, 2차 생명을 건 기도 덕분에 그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이 예고되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군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올라간들 거기 철기를 들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렇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했습니다. 4절 이하에 그런 장면들이 얼추 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속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히
돌아온 탕자처럼 즉시 일어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받아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또 새롭게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게 한 것처럼 사명자로 써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죄를 먼저 씻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행복의 참된 길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참된 행복의 삶을 이렇게 열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문화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에 이게 죄인데 그게 문화도 포함됩니다. 문화.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죠. 의식주 모든 것이 문화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된 문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3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하나님의 동행 없는 안전, 하나님의 동행 없는 행복은 없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 선언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슬퍼합니다. 드디어 슬퍼하면서 몸에서 이집트 때부터 차오던 또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각종 형태의 신상이 아로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위한 단장품을 즉시 저들이 제하고 이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걸 떼내는 거죠. 이게 장신구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장신구들 이거 붙여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 또 세상 친구들은 요즘은 키링 문화가 생겨나서 오만 키링들 다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끼는 이 장신구들을 몸에 달고 가방에 달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던 각종 신상이 그려진 장신구들, 지금 하나님의 이 동행 거부 명령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죄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제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오늘 보이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제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과감하게 싫어하시는 그 죄된 문화를 버리는 백성들의 행동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백성들의 심령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죄된 문화가 방송을 타고 또 우리 학교 교실에서 또 우리가 거니는 이 거리에서 득실득실합니다. 타협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걸로 상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눈에 띄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악의 모양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으로 몰아가서 멸망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요소와 모양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일, 정말로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갖 문화가 옛날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훨씬 복잡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잘라내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성결의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죄된 문화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정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진정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십자가는 대한민국에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좋고 또 외형도 만만치 않고 좋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 합니다. 예, 성도들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저렇게 주일에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정말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인지 여부 결정적인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굿 인생도 하나님을 빼면 빵 인생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빵이라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빵이었던 인생도 굿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어요. 그리고는 회막이라 명명합니다. 회막. 여러분,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세운 성막과는 좀 구별되죠. 성막, 지금까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상숭배 완전히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큰일 났다. 모세가 일단 회막을 먼저 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세가 설치한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설치되는 민수기 2장의 성막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 밖에 먼 곳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모세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지성소 위에 지금 임재하려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멀어졌어요. 관계가 딱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회막 저 멀리로 진 밖으로 멀어진 겁니다. 범죄가 없었다면 가까웠을 것이 범죄로 멀어진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참 감사하게도 내려서 회막문에 서긴 섰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가 모세에게는 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꼭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외형은 그럴싸해도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요원해서 무슨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성결하게 가꾸고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셀 모임이든지 오전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예배든지 그러므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모임에 불과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제 예배, 그리고 셀 가족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임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하고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하신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 신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 꼭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